우리가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 각인입니다.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과 복음 각인되는 것,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뿌리를 내려라, 각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복음이 각인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이루어져요. 사명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룰 자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오전에 나눈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볼 때에 우리에게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요, 우리에게 틈이 생깁니다. 틈이 생길 때에 우리가 실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이 실수, 우리가 틈이 생겼을 때에 실수하게 되는데, 이 실수가 결국에는 내피림으로 가게 될 수가 있다. 이게 좀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으로 충만해야 된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겠다. 우리가 틈을 타고 사단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인 긴장감. 영적인 긴장감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요. 예배 속에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깊게 또 집중 속으로, 이것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현장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현장, 다락방, 5 시스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실질적인 전도, 그리고 선교를 위한 우리의 여기 연결이 되어 되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지금 일하는데 우리가 중심을 대부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그냥 일을 하면요, 여기에 이 사이클 속에 그냥 묶여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또 훈련을 통해서, 또 현장의 다락방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긴장감들을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와 관련되어 있는 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나의 업을 가지고 이 관점 속에서 계속 보는 것이죠. 그러면요, 우리 주위에 계속 열매가 나타나요.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충만이라는 열매가 나타납니다. 계속적으로 우리 삶에. 내피림이 찾아올 수가 없죠. 우리 삶 가운데 복음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겠죠.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타인을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을 볼 때에 우리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긴장감을 놓치면 안 되고, 사단이 들어오는 틈, 이것을 잘 알고 영적 긴장감 속에, 이 전도자의 삶 속에 복음 충만하게 우리 가야 되는데, 타인이 문제가 생겼다. 그럼 무엇으로 가야 된다? 복음입니다.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할 때 커버넌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커버넌트라는 뜻 자체가 커버에서 왔습니다. 커버는 덮는다라는 뜻이잖아요. 이 복음은요, 덮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건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에 죄가 들어오고 사단에게 딱 잡혔죠. 이때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자기의 수치를, 벌거벗었음을 덮으려고 나뭇가지로 풀잎을 가지고 치마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가죽 옷으로 덮으시죠.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 짐승의 옷으로 덮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덮었다, 이 말은 죄가 없어졌습니까? 없어진 게 아니에요. 죄를 그냥 덮은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이 덮으신 이 의미를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 문제를 이렇게 덮으셨구나. 대속하셨구나. 복음을 진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타인을 볼 때는 복음의 눈으로, 이 우선적인 이 눈을 가지고 사람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 사람이 살아난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려면요, 율법과 이런 정죄와 이런 판단의 눈, 이 눈은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무슨 것?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우리가 승리해야 되겠다. 우리가 복음을, 언약, 복음으로의 각인함으로 인간에게 찾아오는 모든 수치를 덮어주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는 하나님의 상 전도자가 되겠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요,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 이 세 가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과거. 이 과거를 제대로 진단을 해야지 현재가 나옵니다. 오늘이 나옵니다. 이 현재를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미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라고 얘기할 때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과거가 제대로 보여지고요. 현재가 제대로 보여지면 미래가 되는데 이 미래가 여기서 끝이 납니까? 이 미래는요.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봐야 돼요. 영원. 우리가 미래에 잘 살기 위하여 목표를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이 시간표를 보지 않으면 미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소년들이야 야망을 가져라. 미래를 봐야 된다. 묵식 없으면 방황하기 때문에 미래를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을 둔 미래거든요.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우리의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 않으면 오늘 나에게 주신 미션, 이것을 우리는 천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천명.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 천명, 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있어서 과거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나와야 돼요. 오늘의 정확하게 복음 속에서 보여져야 되고 미래가 이미 오늘로 앞당겨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미래가 보여집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미션, 이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재를 명확하게 보면 미래가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 미래가 보이거든요. 어떻게 될 것이다. 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이다. 이것이 보여요. 이것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하겠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나눴죠. 제가 기도하면서 제 이런 마음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저는 사실은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저는 나이 40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겠느냐. 나이 40. 그래서 40이 될 때까지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40이에요? 40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말씀을 보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를 때도 40살에 불렀거든요. 근데 40년을 고생시키고 80대 하나님 쓰셨는데 제가 그때 늘 보면서 하나님 그렇다. 내 인생에서도 하나님 40이 될 때에 하나님이 중요한 사역을 하실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준비해 왔는데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요. 하나님이 40이 되기 전에 하나님 복음인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복음인 교회를 인도해 오셨단 말이죠. 저는 40이라는 나이까지 봤는데 제가 왜 40이라는 나이를 얘기를 했느냐. 저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시작할 때에 50년의 플랜을 보지 않고는 나는 사역하지 않습니다. 50년. 우리가요, 사역을 시작할 때에 끝을 보지 않고 사역을 시작하면 안 됩니다. 실패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선교를 한다? 그 끝을 못 보고 선교한다? 그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역을 한다? 그 사람에 대한 끝을 보지 않고는 사역을 못해요. 한 사람을 돕는다? 그 사람에 대해서 끝을 보지 않고는 못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끝을 보지 않고는 그 사업이 제대로 될 수가 없죠.
끝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마음껏 쓸 수 있는 메시지와 전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이 계획이 없으면 나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는 분명히 준비가 안 됐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본의 아니게 이 복음인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일에 제가 결단을 하게. 저는 사실은 하겠다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주위의 분들이 막 시간표가 됐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작을 했죠. 그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플랜, 제가 기도 카드가 여기 있는데요. 제 기도 카드를 보면요, 전 단순히 메시지 깨닫는 것만 적지 않습니다. 제 인생 스케줄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금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모든 시스템이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돼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우리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나의 사역은 또 만국과 열방과 종족과 그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태신자는 제가 이거를요, 몇 년 전부터 했습니다. 여기 보면요, 우리가 말하는 50년의 사역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요, 제게 주신 앞으로에 대한 미래, 영원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세계복음화라는 시간표 두고 미래라는 것에 대한 답이 없는데 시작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미션 1000명이 있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끝을 딱 보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요, 우리 인생의 이 세 가지가 이 사이클 속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아무리 중요한 걸 가졌다 할지라도, 미션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우리가요,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고, 우리 해결할 수 없는 원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곧 예수님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상에서 단번에 죽으셨구나. 피를 흘리셨구나.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삼이 없는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 성경이 나오고 있죠.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 모든 종교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셨구나.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시고 치유해 가시구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 왜 우리는 못 누리고 갈등하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디모데서 6장 17절의 말씀 보면요,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후히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 오늘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는데 왜 과거에도 묶이고 현재에도 묶이고 미래에도 불안과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느냐. 우리 인생이 하나님은 다 이뤘다고 얘기하셨는데 왜 계속 고민하느냐, 왜 계속 갈등 가운데 있느냐. 인간의 거의 80% 이상이 돈 문제라고 그러잖아요. 카네기가 그런 얘기를 했죠. 맞습니다. 거의 다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요, 돈이 없으면 불편할 뿐인데 사실은 돈이 막 생명인 것처럼 돈 때문에, 대부분 사람 때문에 우리가 갈등하죠.
사람 관계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 미래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거든요. 왜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느냐?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복음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이것입니다.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어떤 뿌리가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고 불신앙했던 원래의 죄가 있습니다. 여기서를 통하여 나타나는 영적 문제. 이것들 우리 안에 참 있는 거예요. 원래의 죄,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그리고 영적 문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다 끝났는데 복음을 충만히 누리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계속 우리를 건든단 말이에요. 잘못되어 있는 틀린 각인들이 있습니다. 가정을 통해서요. 특별히 가문을 통해서. 조상이죠. 잘못된 이런 배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때부터 계속 내려왔던 이 분위기라는 게 있습니다. 가정에 대한 분위기. 그리고 이것은 우상이죠. 우상과 종교. 결국 정신적인 문제까지 찾아오는데 사상과 이런 이념들,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는 각인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복음보다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나요. 중요한 순간에 오늘 우리가 율법에 대한 말씀 나눴지만 복음으로 가라 얘기했지만 우리가 알면서도 순간 이게 딱 튀어나온다. 잘못된 각인들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불의가 어느 순간 나와요. 그런데 사고라는 거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여기 딱 잡혀버린단 말이에요. 우리에게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복음 아닌 틀린 체질들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이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사랑한다. 이 가문을 통하여 탁 나오는 문제들이 있고요. 틀린 체질, 창세기 11장 여기 딱 나옵니다. 틀린 체질, 이 성공에 대한 이 잘못되어 있는 체질들이 나오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율법적인 체질들이에요. 율법 체질은요, 많은 것을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습니다, 이게. 규모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율법 체질은요.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거든요. 신비적인 체질. 때로는요, 남들이 못 보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신비 체질은. 박애체질. 이 박애체질은요, 무언가 안타까움도 있고요, 다른 사람을 다 배려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체질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계산이 빠르거든요. 그리고 아주 노력형입니다. 인본주의적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 자수성가들이 나와요. 성공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 기준이 강해요. 이런 분들이. 자기 기준이 법입니다. 진리처럼 얘기를 해요.
왜?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배경들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거든. 어떤 사람 그렇게 합니다. 아, 정리 좀 해, 정리 좀 해. 깨끗이 해야 된다고. 막 정리 좀 하라고. 정리해야지 세상을 살릴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남들보다 앞서갈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진리는 아니에요. 막 정리 안 하면 막 발악을 해. 뭐하든지 좀 먼지라도 있으면 견디지를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아주 정리를 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빌 게이츠를 능가하는 사람이 나왔잖아요. 스티븐 잡스. 그 사람은 엄청 더러운 사람이에요. 작업실 가면 엉망진창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해야지 작업이 된다, 이 사람. 우리 그게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깨끗하게 안 해놓고 정돈 안 해놓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은. 더 중요한 것보다 그게 우선이야, 그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말이에요. 판단각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해서 세상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이 규모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람들 외모를 봐요. 진짜 속에 중요한 게 있는데 외모부터 봐요. 엘리트일수록 더 강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좋아한 중요한 것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들 외모적으로 볼 때 나보다 못하다 이러면 일단은 상대부터 안 해요. 이 체질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소중한 것을 못 보죠, 사실. 틀린 각인. 이런 게 진리인 것처럼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게 살면 안 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런 부모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런 뿌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되죠? 인간은 결국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뭔 하나의 뭐래 우리가 말로는 필이 꽂혔다 이러면 잡혀버려요. 벗어나지를 못해요. 뭐 풀릴 때까지. 또 반대로 눌립니다. 여기서 해방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불안하다는 반대로. 이 부분이 안 되면, 이 부분이 자기 기준 가지고 안 되면 불안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요, 사단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것이에요. 왜? 이런 것들을 통하여 결국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이 사단의 전략은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인간을 멸망시키는 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을 딱 하고 있으면요, 복음을 이해를 못해요. 복음이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 것으로 딱 가르쳐 있으면 아무리 좋은 복음 들어도 그냥 좋구나. 내 기준으로 그럼. 나 자신으로 그럼. 우리가 복음을 갖고 있다 이 말은 갈라디아 2장 20절이거든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것입니다.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인생 마음의 좌소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나라는 존재는 밖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가지고 있는 성령이 내주한 인생의 모습이에요. 내 심령에 누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떤 줄 압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고요. 하나님이 사이드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냥 종교를 이용할 뿐 이걸 종교에 속한 사람들. 전혀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에 사단이 주장하고 나가 있고 십자가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자연인, 육에 속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잘못된 각인들이 있는 거예요. 자란 배경을 통해서 지금까지 환경을 통해서 틀린 체질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이런 게 상당히 많거든요. 율법적인 시는 저는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거의 뭐 아버지도 그렇고요. 아주 자수성가한 이런 없는 데서 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 성공도 아니죠. 그런데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 체질은 이렇거든요. 뭔가를 보면 판단부터 나가요. 저는 딱 보면요, 저 사람 이렇고 저렇고 저는 그냥 머리가 그냥 돌아가요. 그렇게 일을 하는 거 보면 저건 안 되게 돼 있다. 처음부터 돌아가요. 그냥 결과적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해라,
이란, 이한, 삼한을 저는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 제가 작년에 이렇게 돼가지고 막 일을 했잖아요. 그때 저는 일을 안 했거든요. 왜 돈 안 하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 밑에 사람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구나. 제 역할을 아니까. 근데 제 순간순간마다 딱 어떤 게 나타나냐. 이 판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판단이. 이걸,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저는. 제 속에 나오는 거. 제 자리 배경들이 있거든요. 물질에 대한 것들, 그리고 사람 만남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각인들을 갖고 있으면 제가 아무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도록 저를 복음 속으로 계속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계속 묶입니다. 이게. 잘못된 뿌리, 잘못된 각인, 잘못된 체질, 집착 속에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세상은 어떤 성입니까? 장망성, 장차 많을 성이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을 살면서 그것도 모르고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결국에는 무너지는 이런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뿌리를 내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요, 변화가 돼요. 생각이 체인지가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늘 염려 체질인데 염려가 안 돼요. 저는 늘 염려 체질이거든요. 워낙 먹게 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늘 염려야. 늘. 요거 체질이거든요, 완전. 늘 불평 체질입니다. 근데 생각이 탁 바뀐단 말이에요. 복음 속에 들어오면. 복음에 계속 뿌리를 내리면. 왜 그런 줄 압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리스도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생각이 어느 순간 계속 바뀌어져 있어요. 부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신 미래가 보인다는 말이죠. 달라집니다. 제가 사람을 봐도 바뀌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그릇을 갖고 있구나. 바뀌는 거죠.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된 거 사실은. 내가 생각을 바꾸면 되는 거거든. 이 복음을, 말씀을 계속 들으면요, 생각이 바뀐단 말이에요. 진짜 구원에 대한 가치가 발견해요. 아, 이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가, 이것이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면서. 아, 그렇구나. 이 문제에서 절대로 해결 안 되는데 이 문제에서 완전 우리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 참된 구원이구나. 여기서 완전 빠져나가는 것이구나. 우리 생각을 계속 뒤바꿔 주십니다. 우리가 이러잖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면 2015년이 안 오죠. 이해가 와야 되는데. 그렇죠? 이해가 가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간다 그러잖아요. 이해가 안 가면요, 사람이 오해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해가 안 되니까. 복음을 계속 들으면요, 우리 생각이 계속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이 각인, 체질 있거든요. 뭔가 열심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기 체질대로 막 해요. 막 열심히 하면 사람 인정받고, 인정받는 게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상처 때문에, 아, 이래가지고 안 되겠다. 내 살아남아야 돼. 사랑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해요. 남들이 인정 안 해주면 뭐 외롭고 힘들고, 조금 인정해주면 뭐 간도 쓸개도 다 빼줘. 어려서부터 그런 배경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찾아온단 말이죠. 근데 복음 속에 뿌리를 내리면 생각이 바뀝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비로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구나. 아, 정말 참으로 감사하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론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하다. 가진 것이 없는데 감사가 납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요 복음이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복음을 알도록 하는 하나님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새벽 2시에 3시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딱 왔는데 목사님 제가 한 손에는 전화기와 한 손에는 줄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목사님하고 한번 전화하고 싶어가지고 연락드렸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에 좀 일찍 자려고 했는데 그 문제가 터진 겁니다. 그 전화를 다 끊으면서 이 목사님은 그런 사람 워낙 자주 봤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기겠구나 이러면서 사회자를 보낸 거예요. 밤 새벽 2시에. 딱 갔더니 이 사람이 전기줄을 가지고 뛰어내렸는데 전기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기줄이 끊어져 버려서 그 두 번째 시도하려고 하는데 그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복음 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런 잘못된 각인들이 쫙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남아있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들으면 좋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찾아오는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이 사람이요 유부남인데 이 처녀하고 교제를 해가지고 교회를 왔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에서 만약에 율법적인 눈으로 봤다. 죽일 놈이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되는데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에 왔다가 말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는 어느 날 보니까 결혼해서 다른 데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교회를 와도 그 자매를 보고 싶은데 그 자매는 없고 사귈 때는 좋았는데 또 교회 얘기 들으면 또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또 아니면 또 자기 혼자 있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더 좋기도 하고 다 같다는 거라. 근데 이 사람이요 자기에게 문제가 탁 찾아오면 견딜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죠. 그때 이 사람이 자살하려고 했는데 결국 자살도 안 됐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 다시 나를 살려줬기 때문에 내가 미션홈에 들어와서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롭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만약 그런 사건이 없었으면 복음 안에 들어왔겠습니까? 아닌 거죠. 때로는 문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계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해결한다는 그 중독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시간표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전부 다 살릴 사람들이라. 복음의 능력은 이런 눈으로 본 거죠. 그런데 들어오려고 했는데 또 보니까 무엇이 생각이 나요? 우리 자녀도 보고 싶고 또 마누라도 보고 싶고 사람이 또는 왔다 갔다 하는 거라. 또 잘못된 각인. 하나님은 때로는 이 각인된 것을 바꾸기 위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시간표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이 들어와 버리면 또 이런 기회를 놓쳐버려요. 복음 뿌리를 내리면 생각이 바뀌고 마음에 참된 감사가 생기는데요. 이때 비로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비로소 이것이 보입니다. 시간표랍니다. 시간표가 보이기 때문에 조급할 필요가 없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 기도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후에 제가 조급하게 간 적이 있습니까? 근데 조급해야 돼요. 초창기 다른 거에 다 가보십시오.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미친 듯이 뛰두르고 다니면서 전도로 다닙니다. 사람 끌어오라고 그러고 새벽기도부터 막 산에 끌고 다니고 그럽니다. 다른 교회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성령님도 받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시간표를 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시간표가 보입니다. 이 시간표가 보이면요 비로소 내 인생에 이 복음에 있어서 집중이 딱 되어져요. 언제 집중해야 되느냐? 집중의 이 단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원네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데 왜 복음 때문에 원네스를 못합니까? 정신병자의 특징, 원네스를 절대로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막 도발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죠. 정신병자 사람들이 단합해가지고 우리 막 뛰어나가자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정신병자는 하나가 안 되거든. 절대로 하나 안 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하나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복음 안에 있으면요, 이 시간표가 오면 원네스가 됩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의 현장, 특별히 지역, 그리고 세계, 살리는 역량, 세계를 살리는 역량이 다 이루어집니다. 이때부터.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 구원에 대한 참된 가치가 나오면 생각이 바뀌죠. 우리 마음속에 이 그리스도를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참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 인생의 시간표, 하나님 나를 증인되게 하실 것인데 증인되는 시간표가 보이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 증인된 사람들과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집중의 단계가 오는 거예요. 아, 집중해야 되겠구나. 지금 시간표는 집중 시간표구나. 오로지 기도에 전념할 수 원네스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임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표가 있다는 복음 뿌리를 내립니다. 지금 시간표 여러분도 어디입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요 시간표를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요런 단계까지 온다는 말이에요, 지금. 복음이 딱 각인될 때. 우리에게는 잘못된 각인을 계속 벗어라. 제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에 대한 부분들을 상당히 말씀을 많이 들을 거예요. 왜? 종교인일수록 이것이 많아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압니까? 모태신앙들, 종교인들, 기독교 생활 오래 한 사람, 또 사역자들일수록 잘 모르도록 만들어요. 왜? 이미 우리는 해방받았다라는 뭔가 처음부터 좋은 것이 들어갔다는 착각 가운데 있도록 사단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상당히 몰랐어요, 처음에. 저는 문제가 왜? 늘 은혜 받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성령 충만했다니까. 몰랐다요, 저는. 저는 막 3년 동안 중고등학교 때 3년 동안 앞에 봉수로 넣어가 찬양인도 했다니까. 10명씩 가가지고. 3년 동안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호와 증인들이 쳐들어오나 마나 큰 집회라는 가운데서 찬양 전도하고 전도지 뿌리고 영접시키고 이랬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는 줄 알았다니까요. 왜?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그런데요, 이런 잘못된 뿌리들이 계속 들어요. 우리가 미션, 사명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사명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다른 각인을 빨리 벗어야 됩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처음부터 복음 다 주셨는데. 그렇죠? 처음부터 하나님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데 우리를 통하여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돼. 우리를 또 현장에 막 말씀운동이 막 일어나야 되고 생명들이 막 살아나야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되냐? 왜 미션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 다른 각인들 가운데 계속 우리 몰려 들어가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나는 거죠.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성 시대입니다.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사람을 이끌어가는 시대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힘, 우리는 정신세계라고도 말하는데 지금 이런 3단체들 그리고 유능한 스포츠인들 뒤에 보면요 전부 다 기운동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 하는 사람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뒤에. 그걸 자기 자신을 탁 뛰어넘도록 그거 사실은 불교에서 말하는 열반의 위치거든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탁 컨트롤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도록 그렇게 만드는데 지금 시대 영성시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의 뿌리를 바꾸는 영성 집중 속으로 들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에게 큰 응답이 오면 올수록 더 빨리 깊게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쓸 사람이다 싶으면요 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왜? 나중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제가 요즘 아침마다 제가 산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제가 학교를 갈 때는 산을 몇 시에 가냐? 새벽 5시에 갑니다. 학교를 갈 때는. 새벽 5시에 캄캄하잖아요. 캄캄할 때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 안 보이면 더 좋아. 그냥 막 올라가니까. 안 보이니까. 눈에 비는 게 없으니까 막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되면 쫙 보이잖아요. 절경이죠, 절경. 안 보이는 곳을 갔다가 보이는 것을 내려오면 제가 산을 왔다가 내려오면서 늘 느끼는 부분들이 야, 그렇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인데 이것을 과연 누가 알겠느냐? 이런 비밀들을 누가 알겠느냐? 저희 최정이가 왔습니다. 손한대네. 영성에 집중하는 이 시간표인데요. 이 비밀은요, 진짜 영적으로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산에 그 새벽에 미쳤다고 새벽에 합니까? 하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쵸? 근데 저는 산에 올라가면서 말씀에 집중하거든요. 제가 왕복으로 하면 3시간이 걸리는데 3시간 동안 말씀을 들어요. 3시간 동안. 2시간, 3시간 내지 메시지를 들으면요. 메시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막 3개, 4개를 제가 들어요. 이 메시지들을 듣는데 내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해지는지,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지 이걸 막 느끼게 된단 말이죠. 누가 그걸 알겠습니까? 진짜 이 영적으로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그래서요, 우리가 뿌리를 바꾸는 영성 집중하는 시간표 속으로 안 들어가면 앞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없을 뿐더러 우리 강남과 전 세계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길 수 없다고 우리는. 빨리 집중 속으로 들어요. 그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모든 과거 이것이요 발판된다.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가 발판이었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과거가 발판인 이 말은 나의 과거를 통하여 스토리를 쓸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 대화를 나눠보면요, 분명히 이 사람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과거가 어땠는지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선명하지를 못해요. 진짜 복음으로 담는 사람은요, 과거가 선명해집니다.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의 그 한 사건, 모든 상황들마다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해 가셨던 것이 나중에 다 보여졌잖아요. 그런데요, 이 과거가 발판이 안 되면요, 선명하는 게 아니라 숨겨요. 숨긴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과거가 깨끗하냐, 뭐 나쁘냐, 이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 딱 얘기를 들어보고 이러면 이 사람의 과거가 쫙 선명하게 보여. 이렇게 사셨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해 가셨구나. 선명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얘기하면요, 자기 얘기를 막 하는데 과거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자기도 잘 몰라. 우리 과거가요, 복음 안에서 아주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때문에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고통이 나를 이렇게 만드시는 시간표였고, 이런 문제가 나를 하나님 지금 이렇게 하도록 인도하셨고, 이것이 선명하게 스토리를 써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증인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 복음인 교회가 집중 시대로 들어갑니다. 제가 내년에 그 메시지를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 제가 딱 주시더라고요. 내년에 이렇게 가라. 이 시간표다. 제 가슴에 탁 오더라고요. 내년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요, 난 지금 생각해도 지금 막 감격합니다, 지금. 지금 생각해도 여러분들 내년에 어떻게 되실지, 여러분 인생 스토리가요, 새롭게 써나가죠. 옛날에 말하지 못했던 이 과거들이요,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십니다. 내년 되면 아실 겁니다. 갑자기 눈물이 씩 났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이걸 겪게 하셨구나. 사실은요, 그 바람난 거,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누굽니까? 요셉. 그 바람난 것도 아니고 잘 오해받은 거잖아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 입장으로 볼 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우리 다른 사람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저 마누라가 저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다. 그 감옥까지 갔다. 누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걸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이루는 과정을 정확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과거가 수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선명하게 막 증언하고 다니는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거든요. 하나님 내년에 우리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각인 되면요, 미션을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복음 아닌 다른 각인들을 빨리 벗어야 되겠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집중 속으로 인도해 가시길 원합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바쁠 수가 있습니다. 바쁜 것보다 여러분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때로는 여러분들 할 일이 많습니다. 할 일이 많을수록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오세요. 복음 속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미래가 달라지고요, 만남이 다 달라집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이 느끼고 또 확인해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가, 그 부분들을 선명하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뮤지컬 보러 가잖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저는 10년 이내 응답 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10년 이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뮤지컬을 못 만들게 하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 주신 시간표와 이걸 보면요, 보입니다. 아마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실 것이고, 또 그것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인프라가 하나님 쫙 깔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뮤지컬이 될지 연극이 될지, 저는 연극 쪽으로 하나님 하시지 않겠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하나의 이런 교회에서 나오는 중요한 부분들이요,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역들이 진행될 것을 미리 앞당겨 보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 속에 계속 집중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 아닌, 이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계속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나를 복음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무엇인가? 복음이 각인되어야 되는 게 먼저인데 이렇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이 계속 내게 찾아오고 있지 않나? 이거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를 불리하게 만듭니다. 복음 외에 다른 각인들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으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하나님 주신 완전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미션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 속으로 나를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때에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그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귀중한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